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전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바로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 얻게 하는 그 길을 여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갔던 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 있는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 하늘나라의 복음의 핵심을,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내용 이후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 삶의 모습에 무엇이 나타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사역의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도 동일했습니다. 사실 요한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보겠지만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외쳤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마태복음 4장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회개의 세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보면 본문 말씀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23절을 보면 요한도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또 와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고 정말 복음의 역사가 이제 꽃을 피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는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중에 중요한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한이 이때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했냐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소개했고 자기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면서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밝히 드러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밝히 드러나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때를 이제 우리가 할 사명을 다 마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고 주님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얘기하면서 그의 모습의 본질적인 의미를 잘 가르치고 예수님을 바로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뒤로 물러설 수도 있었습니다. 속된 말로 요즘 말로 하면은 조기 은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끝까지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개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회개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바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과 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 그리고 니고데모가 정말 깨닫지 못했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완고한 무지가 얼마나 어리석고 힘든 것인지,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더욱더 중요함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드러나고 자기의 사명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그 시점에서도 뭐 했냐면은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이미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언제 끝납니까? 사실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의 사명이 그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멈추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목표로 했던 것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의 생의 마지막 때까지 이어지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실천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가정 안에서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거는 제가 끝나는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작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유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끝내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모든 것이 정말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던 것처럼 만물이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이 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걸 통해서 생명의 시작이 부모를 통해서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임을 보게 하고, 간음하지 말라는 걸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걸 통해서 정말 이 생명의 끝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간음하지 말라는 걸 통해서 생명의 이 계승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재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일하게 하심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오히려 일을 통해서 축복받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과거의 업적을 통해서 나의 현재 삶의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독교적인 사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설계하면서 은퇴 이후에 편하게 사는 삶을 많이들 꿈꿉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을 항상 얘기합니다. 더 확실한 사명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더 강한 사명은 무엇이냐면 주의 길을 예비한 만큼 그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본문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는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명이, 구약에 예언된 그 사명이 끝나 보였어도 그것을 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끝을 내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살았나 봅시다. 자, 24절을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옥에 갇혀서 그가 사역을 계속하지 않을 그 상황이 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6절을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25절을 보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자,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정결 의식에 대한 변론 자체가 우리가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라고 볼 여지가 이 본문 안에서는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란 것은 이것이 말씀으로 비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우리가 서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가르침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여러 가지 성경을 두고 계속해서 이것을 변론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점점 모아지도록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론 자체, 특히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 자체는 나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5절에 이 변론의 빨간색, 즉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이유는 바로 26절에 나타나는 변론의 내용 때문입니다.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은 아무래도 세례에 대한 주권, 세례에 대한 능력,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변론되는 과정이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을 드러내는 바른 가르침에 대한 변론이 아니라 26절 질투에 대한 변론이었다는 거예요. 26절을 봅시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이 증언하시더니가. 자, 여기서 분명히 이 예수가 누구냐면 바로 선생이 증언하시더니예요. 뭐라고 증언했어요? 증언의 내용이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보다 후에 있을 것이나 나보다 먼저 있겠다고 하시니까 바로 이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이고 우리의 대속의 속죄물로 오신 분이고 나보다 먼저, 나보다 육체적으로 늦게 오셨지만 먼저 되신 분이라는 걸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의 내용을 기억하고 따랐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아와 요한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변론은 무엇이냐면 증언하시던 그 내용에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라 증언하였던 그 어떤 형식에 포커스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먼저 된 분은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 안에 복종하여서 세례를 받은 이는 예수인데 왜 이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냐는 겁니다. 왜 예수는 세례 요한 선생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올 때 왜 너희들이 선생님을 떠나서 나에게로 오느냐? 너희 선생님과 같이 머물라?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바른 목적이에요. 아무리 내 자녀들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고 내 제자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와 있는 것을 즐거워하여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는 기쁨이 없다면은 우리가 한 것은 전부 무용할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사랑한다는 제자들이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변론했다는 거 보면은 이 유대인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봐요. 이것은 철저하게 누구의 시각이에요? 세상의 시각이에요. 먼저 된 사람이 더 존경받아야 되고 먼저 된 사람의 주권이 더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영역에 대한 그런 욕심의 결과를 세상적인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제시해 준 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봅시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합당한 순종에 우리가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능력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십계명의 강좌를 통해서 함께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즉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28절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야 되는 건 그리스도인데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의 앞에 보내심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에게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고 나이가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오히려 무엇이라고 해야 되냐면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라. 오히려 너희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나의 제자된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함을 받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당연한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모를, 교사를, 교회를, 내 주위에 많은 신앙의 동료들을 준비해 놓은 걸 알아요.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축복받을 축복의 대상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걸 알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존경을 보여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하지만 그 존경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감사가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존경과 감사는 작은 것이고 스쳐 지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이 나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에요. 신부는 신랑을 만나야 돼요. 신랑은 신부를 위해 왔어요.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사람이 아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고 너희들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세상의 어떤 일반적인 프레임이나 세상이 논쟁하는 그런 논쟁에 휩쓸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도움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명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그것이 무엇이냐?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우리가 흥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흥황하여 힘을 얻고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길 위해서 삽니다. 오히려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 적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선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움이 되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통로가 되는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볼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의미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 이러한 교회가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연구해 볼 만한 것들이 뭐냐면 소위 메가처치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대형 교회들의 그 첫 세대가 끝나고 2세대가 넘어갈 때 모습을 앞으로 미국이라든지 한국에서는 이러한 예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하게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도 이런 역사가 반복될 수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는 이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메가 처치들이 이 세대를 맡고 있어요. 두 번째 세대를 맡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세대가 이어졌을 때 요셉처럼 이 가지가 담장을 넘느냐 아니면은 무너지느냐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 자기의 면을 위해서 일하느냐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에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삶을 살았다면 그 교회가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는, 그리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더 높은 자리, 더 중요한 자리라고 여겨지는 것을 가려 그런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봅시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외에 다른 사명이 나에게 최우선이 되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 지도자들, 그 결과가 어땠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베푸셨다는데 그 세례가 뭐냐면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세례 요한의 천국 복음, 세례 요한의 설교가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와서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겁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바로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통점이에요. 세례 요한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를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보냈는지 알아요. 즉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은 내가 정한 것을 지키면서 내가 증명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누구다라고 주신 그 사명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하신 그 정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확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나타내고 우리의 정체성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셨고 회개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끊임없이 예수님에게로 가게 만드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무엇을 기쁨으로 사는 삶을 살았나요? 했을 때 29절과 30절에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천국 잔치에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의 기쁨, 가장 기뻐하고 가장 많이 축하하고 정말 이곳에 가장 많이 축복하는 그런 친구의 모습. 그 모든 영광은 이 주인공에게 쏠리게 하고 자기는 묵묵히 뒤에서 도와주는 삶의 모습.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일어날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처음에는 나의 손을 붙잡고 내가 인도하지 않으면 정말 교회도 갈 수 없었던 아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살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흥하고 나는 그들에게 쇠하여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축복하셨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가문에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나보다 더 잘 믿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녀의 배우자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찬 집안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있는 집이, 이것이 많은 교회가 정말 기록을 갱신하는 교회, 축복이 담장을 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철저하게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이 일은 외부의 평판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면 잘하고 사람이 적게 따르면 이제 안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충성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배를 유지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예전처럼 사람들이 잘하지 않아요. 이제 그만해요. 다른 거 해봐야 돼요. 다른 거 해봐야 돼요. 근데 그 다른 게 뭐냐면 다른 게 정말 감사하게도 내 후배들이 더 열심히 더 잘 연구해서 더 능력 있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면 언제든지 박수 쳐줄 수 있죠. 근데 예배를 없애고 말씀 모임을 없애고 기도 시간을 줄이고 다른 거 하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 충성하는 것이 아니죠. 발전을 해야 되는데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한다, 변화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에 누구도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히려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가장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가 뒷부분에서 확인할 거지만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수천 명이 한 번에 회심을 하고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흥왕하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었더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이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이에요. 그것이 충성입니다. 두 번째, 세례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영광스러운 교회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세례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영광스러운 교회의 의식이며 교회와 성도들을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귀한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가 복음 전파보다 더 큰 일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됩니다. 세례의 구원에 어떤 절대적 능력을 부여해서도 안 돼요. 또 세례는 누가 집례하든지 받을 사람은 진정한 신앙 고백만 있으면 유효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실 회개하라는 것은 회개할 때 누구를 볼 수 있는 길이, 누구를 볼 수 있는 눈이 바르게 열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길이, 눈이 바르게 열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에서는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후, 선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요한의 뛰어난 인격과 사명을 수행하는 그의 바른 방법을 보여줍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요한을 따르는 무리보다 많다고 질투하고 있어요. 변론이, 엉뚱한 변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는 변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쓰잘데기 없는 변론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변론은 정말 필요 없는 것이라고 예시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향한 순수한 영적인 탐구 안에서 일어나는 변론은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에 요한은 예수님은 모든 명예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시니 그가 신부를 취함이 마땅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한도 살렘 가까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례 요한은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삶이 끝나 보여도 끝내지 않았어요. 쉬지 않았어요. 나태해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내 평생의 사명으로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직분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때로는 달라질 수 있어요.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사명은, 은사는 하나님의 덕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노인이라도 강건해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항상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하지 않으세요. 중단하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실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중단하려고 그러면은 중단할 이유들이 내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어쩜 그렇게 중단해도 될 이유들이 많은지 참 고마울 때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일일 때 중단할 이유가 그렇게 많은데 계속 하게 하세요. 계속 할 수 있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참된 주권자 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데 즐거워하신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은 내가 못할 것 같은 상황인데도 하게 하세요. 그것이 나의 능력을 키워서 하게 하시는 것보다 정말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여러분, 나 한 사람 마음 새롭게 하는 게 쉬울까요? 내 주위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게 쉬울까요? 사실 나 한 사람 때로는 채찍질하고 때로는 복 주시면서 그냥 말 안 듣는 나귀 새끼, 노루 새끼 억지로 끌고 간다 생각하면은 당근 하나 매달아 놓고 채찍질하면서 데려가기 쉬울 거예요. 근데 주위 환경을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이 일을 잘할 수 있게.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게 되면은 정말 짜릿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이 일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즐거워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을 보급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강성성경연구원이 하는 사역이고 우리 승리한산 가족들이 하는 사역입니다. 말씀을 보급하고 말씀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가정이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박효일 목사님 아시는 분들 보시고 저희 출판사나 연구소 아시는 분들 보십시오. 지금 그만둬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만둬야 될 이유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지 못하게 하세요. 그만두지 않아도 되게 만드세요. 세상이 변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을 삽시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우리는 주신 사명과 내용과 방법과 방향을 어떻게 세우나요? 언제 이것을 변경하나요? 사실 이 부분은 세례 요한이 이 사명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떤 평균치 이하가 나오면은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얘기해요. 사실 저는 한때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죠. 모든 비즈니스는 3개월 내에 대개 통계가 나온다. 방향성이 보인다.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이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방법을 따랐어요. 인건비 줄이고 혼자서 최대한 하고, 그러나 동시에 무엇이 없냐면 성장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계속 유지하면은 진즉이 망했어야 되는데 안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즉에 이렇게 했으면은 그만뒀어야 되는데 계속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나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그만할 때가 그만인 거예요. 특히 우리 믿음의 스승들, 부모들, 성경 전문 교사들, 이거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주신 사명의 내용과 방법과 방향은, 내용은 하나님이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방법은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고, 방향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방향이에요. 복음의 확장의 방향이에요. 다른 게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을 변경할 이유 없어요. 사람들이 안 모이면 변경해야 된다? 사람들이 안 들으면 변경해야 된다? 근데 계속 듣게 하시잖아요. 우리 유튜브로 계속 이거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절대 그만두게 하지 않으세요. 절대 이거 임의로 변경하게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충성,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삶, 바로 믿는 삶, 바로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며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반응이나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사명이 중단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